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아침에 오셔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겠지만 다 같이 한번 이 가슴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위를 쳐다보면서 한번 할까요?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밀러라는 사람은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멋진 말이죠. 감사와 행복은 비례하는 거죠. 어떤 자매가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늘 불평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것도 불만, 집에 있으면 물 떠와라, 뭐 해라, 마치 종 부리듯 하는 것도 불만, 모든 것이 불만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만 나오면 다 용서하겠는데 교회를 나오기는커녕 교회 교자만 꺼내도 화를 내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교회 교자도 꺼내지 않고 그냥 입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안 믿으면 네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다른 때와 달리 그날 설교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래요. 우리 남편 같은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남편도 감사해.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당신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대뜸 하는 말이 너 미쳤냐? 뭐 잘못 먹었어? 그래서 또 며칠 있다가 다시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번에도 하는 말이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그러니 하고 또 며칠 있다가 여보, 난 정말이지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실은 나도 그래. 나도 당신이 감사해.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갈게. 자, 뭐라고요?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축복을 부르는 감사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 누구나 잘 아는 구절이고 이 본문을 통해 수없이 많은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멀리서 서서 소리를 높여서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문둥병자들은 저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먼저 문둥병자는 진 밖으로, 그러니까 가정이나 마을 밖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진이 있는 곳에서 아주 멀리 쫓겨나야 했습니다. 다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했습니다. 문둥병자는 자기를 가꿀 수가 없어요. 온 머리 다 풀어 헤치고 더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죠. 행여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침이 튀어서 전염이 될까 싶어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간에 입술을 가리고 다녀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보이는 순간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소리를 질러야 됐어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고 피해가도. 이게 문둥병자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멀리 서서 이 말은 이 율법 때문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어서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문둥병자가 다시 진 안으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려면 문둥병이 완치돼야 돼요. 근데 그냥 완치됐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에 가가지고 완치됐다. 정결하게 됐다.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판결을 받아야 그 뒤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은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나올 거다. 그러니 가라.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을 믿고 제사장에 갑니다. 대단한 믿음이 어떻게 보면 문둥병이 온몸에 있는데 제사장에 갔다가 그대로 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온갖 모욕이나 이런 어떤 벌이나 이런 걸 받고 또 쫓겨나야 되죠. 근데 갑니다. 믿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다가 나아버렸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병이 나아버렸어요. 13절, 4절에 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7절에도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나았다. 죽을 때까지 그 병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문둥병자들. 썩어가던 몸이 깨끗하게 되고 고름이 흐르던 몸이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바뀌어 버렸어요. 사라진 눈썹이 생기고 잘라진 손가락들이 나오고 저주가 사라지고 다시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10사람은 어디 있나?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땅히 은혜를 입었으며 마땅히 병 고침을 받았으며 돌아와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 갔느냐?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많은 은혜가 있지만 먼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성경에서는 문둥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부패했다는 말은 문둥병에 걸려 살이 썩었다는 뜻입니다. 문둥병은 살을 썩게 하는데 죄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썩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단번에 죽으셨고 마치 죄의 문둥병에 걸린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을 단번에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이 한 가지 은혜만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그 감사는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거고 우리는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살 수 있겠어요? 재벌이 돈으로 이 구원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나 학자들이 자기의 지식으로 천국을 가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9명의 문둥병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은혜를 잊는 것뿐만 아니라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아주 멋진 글을 읽었습니다. 일본 작가 소노 아야코라는 사람의 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제로에서 출발한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하면 아무리 작은 도움이나 구원이라도 커다란 기쁨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나와 같은 계산법을 사용하면 평생 한 번이라도 좋은 일이라고는 없었다고 푸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0에서 출발하면 1부터 은혜고 1부터 축복이고 많은 사람들은 이 계산법이 달라요. 100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99를 가졌는데도 일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이죠. 불평하는 것이죠.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적신이 모태에서 적신이 그러니까 맨몸으로 나왔으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욥도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다 무엇입니까?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벌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천만의 말씀.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시니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또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 건강하게 일어나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면 이번 주에 죽은 100만 명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 기적이에요. 전 세계에 100만 명 그 이상의 사람이 지난 주간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았잖아요. 은혜입니다. 당신이 배고픔을 면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굶주리고 있는 5억 명의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저 남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5억 명이 굶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도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여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우리 배고프게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피할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 네? 당신의 은행에 잔고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부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지금 세상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에서부터 시작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영에서. 나는 본래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영에서 우리는 1 더하기 2 더하기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은혜를 아는 이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당시만 해도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고 물론 오늘날은 치료가 가능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불치병이었어요. 여러분, 소록돌에 한번 가보세요. 소록도. 제가 소록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손가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손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로 박수를 쳐요. 이렇게. 그러면서 찬송을 해요. 네? 눈썹? 아예 없어요. 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코가 문드러진 사람, 네? 걷지를 못한 사람. 살이 계속 썩어가고 부패해가니까 그 어두운 골방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 가득합니다. 오늘날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쉽게 치료되지 않는 병이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서 고독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죠. 뿐만 아니라 천영, 하늘에서 준 형벌, 저주.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로 이 병을 얻었다. 그런 그 저주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정말로 불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려 살해했다라고 합니다. 이 문둥병자의
여호와의 감사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한마디만 하셨는데 그 한마디를 믿고 가다가 병이 나서 돌아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문둥병자를 바라보고 그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의 그 몸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과연 누구신가?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은 바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문둥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쳐버리신 분이구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아, 정말 놀라운 분. 원더풀하다. 기묘자다. 무엇이 주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했습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올 때 그 언약궤 앞에서 왕의 체면도 다 버리고 춤을 추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도 다윗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 찬양. 이것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야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하지 않겠다.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굽고 자기 머리털로 씻기는 것이죠.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그것을 허비합니까? 왜 쓸데없이 그 비싼 나들을 버리느냐? 근데 사실은 이 마리아는 자기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을 그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기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름을 붓고 머리로 씻긴다는 것은 그 상대를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영화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다를 보세요.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저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단두대에서 죽었습니다. 가롯 유다와 사도 바울, 누구의 삶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삶이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 전문지인 사이콜로지 투데이에서 행복에 관한 주제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경제적 조건과 행복은 무관하다. 다음으로 지리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도 행복과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 끝으로 쾌락이 행복과 무관하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며 살지. 돈, 좋은 환경, 즐길 수 있는 쾌락.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게 갖추어지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행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과연 나는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축복을 불러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생각하면서 생상해 보았습니다. 과연 9명의 문둥병자들은 문둥병이 나았을까? 다시 걸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괘씸한 놈들하고 다시 문둥병이 도지게 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행복하거나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죠.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문둥병자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이 문둥병의 감사가 바로 축복을 불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를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해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로 깊은 환희와 감격이 넘쳐서 나오는 감사. 그냥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다가 문둥병이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감격이죠. 그 감격으로 감사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축복을 불러온다라는 이 말씀을 확실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쿨리디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오후 예배도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안 하니까 설교가 좀 길어져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양식을 삼으려면 좀 앞으로는 시간을 잘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마을이나 집에 지하수를 퍼올리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펌프. 근데 이 펌프가 종종 물이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질을 하는데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을 떠다가 거기에 부으면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거죠. 이 펌프질할 때 붓는 물을 영어로 콜링 워터라고 합니다. 물을 부르는 물이다. 물을 부르는 물. 우리말로 마중물. 저 지하에 섞여 있는 그 물을 끌어올리는 물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축복을 부르는 것은 뭐냐? 뭘까요? calling blessing. 축복을 부르는 것은 뭘까요? 감사. 감사가 마중물이에요. 목사님, 저는 감사하고 싶어도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미국의 미네소타 주의 교회들은 특별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풍년보다 흉년에 더 크게 감사한다고. 1874년부터 3년 동안 미네소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 죽는 상황에서 메뚜기 떼까지 덮쳐가지고 그저 모든 곡식, 모든 푸른 것을 다 갉아먹어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년째 되는 해에 교회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추수감사보다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해부터 메뚜기 떼가 사라지고 비가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미네소타주에는 있는 교회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목사님 또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어려운 때니까 정말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드려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감사가 홀링 블레싱, 축복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꼭 추수감사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라는 마중물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을 불러오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마땅한 것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만약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감사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에 싸움나이다.